민수기 11장.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온갖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 주께서는 많은 무리의 불평을 들으시고 몹시 화가 나셨다. 주께서 불을 내리시자 그 불이 진지의 외곽 일부를 태워버렸다. 백성이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자 모세가 주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그러자 불이 꺼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다베라라고 불렀다. 주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불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과 섞여 살던 이방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투덜대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났다. 아, 고기 좀 먹어봤으면. 이집트에 있을 때는 생선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는데 어디 그뿐인가?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도 풍성했었지. 그런데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라곤 온통 만나뿐이니 입맛이 떨어지고 말았어. 만나는 고수씨처럼 생겼고 빛깔은 노르스름하고 투명하게 빛났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거두어다가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어 먹었다.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와 맛이 같았다. 밤이 되어 이슬이 내릴 때면 만나도 함께 내렸다. 모세는 백성들이 자기네 천막 입구에 모여서 우는 소리를 듣고는 몹시 화가 났다. 모세는 걱정이 태산이었다. 모세가 주께 여쭈었다. 주께서는 어찌하여 이 종을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어째서 이 종을 그렇게도 밉게 보시어 이 백성을 저에게 짐지우시는 것입니까? 제가 이 백성을 전부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째서 주께서는 저에게 유모가 아기를 챙기듯이 저들을 팔에 안고 가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저에게 저들이 조상들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저들을 데려가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이 먹을 고기를 도대체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고 저리도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제게는 너무도 힘에 부칩니다. 혼자서 이 많은 무리를 다 책임지려고 하니 아득할 따름입니다. 종에게 정령코 이렇게 하시겠다면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부디 제게 은혜를 베풀어 더 이상 이런 꼴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백성 중에서 장로로 알려진 사람들 70명을 뽑아 내게 데려오너라. 너는 그들을 만남의 장막 입구로 오게 하여 그들과 함께 서라. 내가 가서 너희와 이야기를 나누리라. 나는 네게 내려주었던 영을 그들에게도 내려줄 것이다. 이제는 너 혼자 짐을 지지 않도록 그들도 백성들의 짐을 나누어 지게 하겠다. 무리에게는 이렇게 일러라. 내일은 고기를 먹게 될 테니 너희는 몸을 깨끗이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라. 나는 너희가 제발 고기를 좀 먹어봤으면 차라리 이집트에서 살 때가 더 좋았어 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 이제 주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실 것이니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루 이틀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닷새, 열흘, 20날, 한 달 동안 내내 냄새가 지겨울 정도로 고기 맛을 보게 해주겠다. 너희와 함께 있는 주를 너희가 거부하고 무엇 때문에 이집트에서 나왔던가 하고 그분 앞에서 울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모세가 주께 여쭈었다. 주님,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 무려 60만 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그 많은 무리에게 한 달 내내 고기를 먹게 해주신단 말씀입니까? 양떼와 소떼를 모조리 잡는다고 한들 그들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모조리 잡아들인다고 한들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모르느냐? 내 말이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네가 곧 두 눈으로 똑똑히 보리라. 모세는 밖으로 나가
주께서 하신 말씀을 전한 뒤에 장로 70명을 불러 모아 장막 주위에 빙 둘러서게 했다. 그러자 주께서 구름 가운데서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주께서는 모세에게 내리셨던 영을 장로 70명에게도 내려주셨다. 영이 장로들에게 내리자 그들은 예언을 했다. 하지만 그런 능력이 발휘된 것은 그때뿐이었다. 장로들 중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은 장로 명단에 있었는데도 만남의 장막 입구로 가지 않고 진영에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그 두 사람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 진영에서 예언을 했다. 한 젊은이가 모세에게 달려와서 전했다. 엘닷과 메닷이 진영 안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모세 곁에서 그의 일을 거들어 주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이 일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네가 나를 위한답시고 그들을 질투하느냐? 나는 온 백성에게 주의 영이 내려서 모두가 다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자기들 진영으로 돌아갔다. 주께서 바다 쪽에서 바람을 일으키시어 메추라기를 몰아다 주셨다. 땅 위에 무려 2규빗 정도나 쌓일 만큼 엄청나게 많은 메추라기 떼가 진영 주변에 떨어졌다. 메추라기는 하루길 되는 곳까지 떨어져 쌓였다. 그날 하루 밤낮과 다음날 종일토록 백성들은 메추라기를 모았다. 아무리 적게 잡은 사람도 10호멜 이상씩은 모았다. 진영은 온통 메추라기 천지가 되었다. 그들은 허겁지겁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다. 하지만 메추라기 고기를 아직 씹고 있을 때 주의 진노가 백성들 사이에서 불타올랐다. 주께서는 심한 전염병으로 백성들을 치셨다. 그리하여 그곳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으로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불리게 되었다. 탐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묻혔기 때문이다. 백성들은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길을 가다가 하세롯에 이르자 그곳에 진을 쳤다. 시편 48편. 주는 진실로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성에서 곧 그분의 거룩한 산에서 크게 칭송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시다. 그 산은 높고 그 봉우리는 아름다우니 온 세상의 기쁨이로구나. 북방에 있는 그 산 곧 시온산은 위대한 왕의 도성이로구나. 그 도성에서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시니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일러주셨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안전한 피난처이심을 보여주셨도다. 보라, 이방의 왕들이 떼를 지어 시온산을 쳐부수려고 몰려왔다가 주께서 계신 시온성을 보자마자 모두가 깜짝 놀라 허겁지겁 도망치고 말았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덜덜 떠니 그 모습이 마치 아이 낳는 여인의 격렬한 고통과도 같고 거센 동풍에 여지없이 부서지고 깨지는 다시스의 배와도 같구나.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의 도성에서 곧 우리 하나님의 도성에서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것들이 사실임을 확인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성을 영원토록 안전하게 세우시리라. 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성전 안에서 주께서 베푸시는 한결같은 사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칭송하는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고 주님의 오른손은 하시는 일마다 의로움이 가득합니다. 주께서 내리시는 올바른 판단에 시온산이 즐거워하고 유다 온 성읍들이 기뻐합니다. 너희는 시온성을 두루 돌면서 그 성을 살펴보고 그 망대를 세어보아라. 그 성벽이 어떠한지 잘 살펴보고 그 요새가 어떠한지 잘 보아두어라. 그리하여 그 영광을 대대로 자식들에게 말해주어라. 이 도성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우리를 죽기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주어라.
이사야 1장.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환상으로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시대의 일이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그토록 그들을 애써 키우고 힘껏 돌보았건만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배척하였다. 소나 나귀 같은 짐승조차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제 주인이 저를 먹여 키우는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자기 주인을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도무지 깨닫지 못한 채 나를 아랑곳하지 않는구나. 아, 슬프다. 죄지은 민족, 허물 많은 백성, 악을 일삼는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를 저버렸구나. 주께서 등을 돌린 채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비웃고 깔보는구나. 내 백성아, 어찌하여 너희는 계속해서 매맞을 짓만 가려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나를 반역하느냐? 너희 머리는 온통 상처를 입었고 너희 마음도 이미 병들 대로 온통 병들고 말았구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디 한 군데 성한 곳이 없이 온통 상한 곳과 멍든 곳과 채찍에 맞아 새로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 상처들을 짜내거나 싸매거나 혹은 기름을 발라 제대로 가라앉히지도 못했구나. 보아라, 너희의 땅은 황폐해졌고 너희의 성읍은 송두리째 불타버리고 말았다. 게다가 너희의 발은 너희가 보는 앞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몽땅 약탈당하고 말았으므로 마치 이방 군대가 너희 땅을 마구 짓밟고 파괴했을 때처럼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구나. 그리하여 내 딸 시온은 포도원의 초막 같고 참외밭의 원두막 같으며 대적들에게 애워싸인 성읍 같아서 겨우겨우 남아있을 뿐이로구나. 만일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를 그나마라도 살아남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벌써 소돔 성읍처럼 되고 고모라 성읍처럼 되어 땅 위에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너희 소돔의 지도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똑똑히 들어라. 너희 고모라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뭐하려고 이 많은 재물을 내게 바치느냐? 너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바친들 그것이 대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이냐? 이제 나는 너희가 태워 바치는 순양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기만 할 뿐이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가 조금도 기쁘지 않다. 내 앞으로 나올 때 너희는 항상 그런 재물들을 가지고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더냐? 사실 너희는 나의 성전 뜰만 어지럽힐 뿐이다. 이젠 아무 의미 없는 헛된 재물일랑은 더 이상 내게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피우는 향불도 내게는 역겨운 악취에 불과하다. 초하루와 안식일과 각종 절기 때 다 함께 모이는 것도 내가 참을 수 없다.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버젓이 악을 행하고 있으니 그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내가 더는 견디지 못하겠노라. 정말이지 나는 너희의 매달 초하루 모임과 각종 정한 절기들이 아주 싫다. 그것들이 내게는 짐만 될 뿐이다. 그것들을 계속 감당하기에 내가 그만 지쳐버렸다. 너희가 하늘로 두 손을 펼치고 내게 기도하더라도 나는 내 눈을 가리고 너희를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드린다 해도 나는 내 귀를 막고 한마디도 듣지 않겠다. 너희의 두 손에는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너희 손을 씻고 스스로를 깨끗이 하여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모두 그쳐라. 이제는 악한 짓을 그만두고 옳은 일 하기를 배우면서 힘써 정의를 실천하여라. 억압받는 자들을 성심껏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 열심히 변호해주며 과부를 도와 그들의 송사를 적극적으로 변론해 주어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자, 이리 오너라. 와서 이 문제를 놓고 우리 함께 상의해보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처럼 아무리 진하다 해도 내가 눈송이처럼 하얗게 씻어주겠다.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아무리 붉다 하더라도 내가 양털처럼 희게 씻어주겠다. 만일 너희가 기꺼이 내 말에 순종한다면 너희는 이 땅에서 나는 온갖 좋은 것들을 마음껏 먹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계속하여 내게 등을 돌린 채 반항하고 거역한다면 너희는 칼에 의해 모조리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명심하라. 이는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아, 예루살렘아, 한때는 그토록 신실하던 성읍이 어쩌다가 창녀처럼 되어버렸느냐. 한때는 그 안에 정의가 가득하고 공의가 힘차게 살아 숨쉬더니 이제는 온통 살인자들만이 판치는 악의 소굴이 되어버렸구나. 아, 한때는 내가 은처럼 깨끗하더니 이제는 쓸모없이 찌꺼기만 잔뜩 끼었고 한때는 가장 좋은 포도주 같았는데 이제는 왕창 물 섞은 포도주가 되고 말았구나. 이제 내 지도자들은 반역자들이요 강도들과 한 패거리다. 다들 뇌물만 얼씨구나 좋아하고 머릿속 사례금만 분주히 계산하면서 여기저기 쫓아다닌다. 불쌍한 고아의 송사를 변호해 주지도 않고 가난한 과부의 억울한 하소연쯤은 아예 들은 채도 않는구나. 그러므로 주, 곧 만군의 주요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대적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부어 나의 맺힌 한을 풀겠다. 내가 나의 원수들에게 아주 철저하게 보복하겠다. 내가 내 손을 직접 움직여 너희를 용광로에 몽땅 집어넣고 잿물로 씻어내듯 내 찌꺼기를 다 녹여서 내 모든 불순물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말겠다. 그런 다음 내가 옛날처럼 훌륭한 재판관들을 세우고 처음처럼 현명한 지도자들을 세워 너희를 올바로 다스리게 하겠다. 그런 후에야 너희가 비로소 의의 도성, 신실한 성읍으로 불릴 것이다. 그때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온 시온의 백성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내 거역하는 반역자들과 악을 일삼는 죄인들은 모조리 멸망할 것이고 주님을 저버린 자들도 모두 패망할 것이다. 그날에 너희는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즐거이 우상을 섬긴 일 때문에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고 동산 기슭에서 기뻐하며 이방 신들을 숭배한 일 때문에 큰 창피를 당할 것이다. 또한 그날에 너희는 잎사귀가 시들어 말라 죽은 상수리나무처럼 될 것이고 물이 없어 바싹 메마른 동산같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강한 자일지라도 부싯깃이 되고 그가 행한 일은 불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둘이 함께 불에 활활 타는 데에도 그 불을 끌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히브리서 9장.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의 규정들과 땅에 속한 성소가 있었습니다. 한 장막이 세워졌는데 그 장막의 첫 번째 방에는 등잔대와 상이 있었고 그 상 위에는 빵을 차려 놓았습니다. 이 첫 번째 방을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성소 안쪽의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불리는 두 번째 방이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방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 제단 및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돋은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의 십계명을 새긴 두 개의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 그 언약궤 위에는 구룹으로 불리는 영광의 천사들이 큰 날개를 마주 펴서 속죄판을 내리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더 자세히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것들이 성막 안에 갖추어져 있어서
제사장들은 언제나 첫 번째 방인 성소를 드나들며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성소 안쪽에 있는 두 번째 방인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때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그리고 백성들이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 반드시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은 첫 번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직 열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장막은 현 세대를 위한 비유로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즉, 옛 제도 아래에서는 장막의 제사 규례에 따라 아무리 예물과 희생 제물을 바칠지라도 예배하는 사람의 양심까지 정결하게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규례들은 먹고 마시는 음식 및 여러 가지 씻는 예식과 관련된 의식상의 문제들로서 장차 새로운 개혁의 질서가 들어서게 될 때까지 육체에 부과된 규례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각양 좋은 것들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이 아닌,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의 피조물들에 속하지 않은 더 위대하고 완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장막으로 들어가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만일 옛 제사의 규례에 따라 염소 및 황소의 피와 암 송아지를 태운 재를 부정한 사람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해져서 거룩하게 될 수 있었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자기 자신을 몸소 흠 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악한 행실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유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에서 사람들을 구원해내시려고 자기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바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유언을 한 당사자가 죽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언이 아무런 효력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첫 번째 언약도 죽음의 피 없이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옛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계명들을 선포할 때 그는 송아지와 염소를 죽여 그 피를 우슬초와 붉은 양털에 묻혀서 물과 함께 언약의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고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모세는 장막과 제사의식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이처럼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써 깨끗하게 됩니다. 진실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본떠 만든 땅 위의 모형들은 이처럼 여러 제사의식을 통해 제물로 바침으로써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하늘의 것들은 이보다 더 나은 제물로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참된 것들을 본떠 만든 성소,
즉 사람의 손으로 지은 땅의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늘의 참된 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땅의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지만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여러 번 바치기 위해 거듭해서 들락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래야 했다면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차례 고난을 당하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 모든 죄를 없애시려고 마지막 시대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런 후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두 번째로 나타나실 것입니다.